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2월 25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저희에게 새 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하루도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저희의 마음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마다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가정에는 거룩한 신앙이 대대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 교회가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라는 5대 본질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주어진 사명을 향해 힘차게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구워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오이코스 본문은 민수기 32장, 33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힘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도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때로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함이,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이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나타나고 그 불안함과 두려움이 이기적인 행동과 말로 나타난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 구조를 잘 기억해 주시고 우리 말씀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사람은 이기적입니다. 성선설이 아니라 성악설이 맞는 거죠. 팔은 안으로 굽게 되어 있고 피는 물보다 진하고,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기적인 사람들을 만날 때 놀라지 않게 되네요. 원래 세상은 그런 곳이니까. 세상은 물고 뜯고 밟고 일어서고 약육강식의 세계 이런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놀라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 말씀처럼 뱀처럼 지혜롭게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놀라게 되는 건 뭐냐면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기적인 사람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놀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애쓰고 있는데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그런 긍휼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고 내 가정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 부모로서 가정을 챙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일이 맞고 여러분 당연히 챙겨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신앙 공동체의 어떤 이익과 가정의 이익이 충돌할 때, 하나님 나라의 필요와 가정의 필요가 충돌할 때 어떤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신앙이 어떤 힘을 발휘하는가, 바로 그 부분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들도,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도 자기 가족은 끔찍히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이런 다짐과 같은 거죠. 더 이상 이기적으로 살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이타적으로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기적인 모습에서 이타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의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을 가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마치 그것이 천국과 같고 낙원과 같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성취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땅이 빈 땅이 아니었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누가 우리에게 땅을 준다고 하는데, 땅을 이제 받으려고 하는데, 확인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땅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물론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이미 다른 민족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명령은 성전이죠.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쟁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결코 못합니다. 함께라면 가능하다는 거죠. 최근 우리 영락교회 사송 영락교회 개척했잖아요. 혼자서 절대 못합니다. 함께 하니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로만 이룰 수 있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의 정복을 함께 이루어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들은 노예였고 유목민이었습니다. 전투민족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열세죠. 객관적으로 보면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가 헷 족속이라고 했어요. 이 헷 족속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히타이트라고 써 있는데, 여러분, 이 히타이트라는 것은 청동기 문화에서 철기 문화로 넘어갈 때 가장 먼저 철기 문화를 번성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전력이 상대가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전쟁은 나에게 있다. 나의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주가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뭡니까?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들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두 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가축대가 많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목민족이라고. 그들이 가축 기르기가 여기가 딱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여기에 머물겠다는 겁니다. 5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절에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공동체의 사명과 개인의 이익이 충돌되는 지점이죠. 여러분, 겉으로 보면 다 똑같아 보여요. 예배 잘 드리고 신실해 보이고. 그런데 신앙의 진위 여부가 언제 드러나냐면 이익이 충돌할 때.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과 이타적인 사람이 언제 드러나냐면 이익이 충돌할 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모세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6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싸움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함께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런데 그 이기적인 어떤 태도의 본질이 뭐였냐면 그것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입니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두려움. 질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가 과연 이길 수 있는가? 우리는 전쟁 준비가 좀 덜 되지 않았나? 그런 두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회피와 주저함으로 나타나고 이기적인 태도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두려움은 비단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뿐만이 아니라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볼 수 있는 두려움이죠.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어요. 안전에 대한 두려움. 내가 오늘 하루를 무사히 집으로 귀가할 수 있겠는가? 생존에 대한 두려움. 이렇게 벌다가 제대로 먹고 살 수 있겠는가? 뒤처짐, 손해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 땅에서 바보처럼 말씀대로 살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 이 땅에는 세상 방식이 있는데 내가 이기적이고 전투적으로 밟고 일어서야 되는데 그 세상 방식을 따르지 않고 막 베풀고 나누고
함께 살고 돌아보고 나만 뒤처지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심리 상태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이미 성경에 반영되어 있어요. 놀랍게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성경에 어떤 분은 365번 기록되어 있다, 어떤 분은 366번 기록되어 있다 얘기하고 있었어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속사람이 얼마나 떨고 있는가. 그 두려워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이 과도한 자기 방어, 과도한 자기 보호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의 마음처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한 번 더 깊은 통찰력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두려움의 본질이 믿음 없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여러분, 이기적인 태도가 눈에 보기 좀 그렇고 나쁜데 그것의 본질은 두려움이고, 두려움이 속에 숨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두려움의 본질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 없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네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의 본질이 뭐냐면, 두려움이 뭐와 같냐면 마치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2정탐꾼의 보고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안악자손이다, 그들은 거인이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하나님은 반드시 가능하다, 내가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믿음 없음이죠. 두려움이고, 하나님 없이 내가 해야 된다는 걱정. 하나님께서 계신 것은 믿을지라도, 매주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의 보호에 확신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급에 확신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모습이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으로 나타나고, 그 두려움이 여유 없음, 넉넉하지 않음, 그래서 과도한 자기 보호와 자기 생존의 모습으로, 이기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승리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승리케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승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장 57절 5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승리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켜주시고 반드시 공급해 주시고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가기 때문에, 그 성전 영적 전투를 반드시 이길 것이기 때문에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말씀 기억하시고 이 새벽에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시고, 하나님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들으시고 우리 응답받고 돌아가시는 이 새벽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불안과 염려와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저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이 새벽에
저희의 기도와 저희의 마음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말씀 가운데 확신과 견고한 믿음 주사 우리 앞에 펼쳐진 귀한 사명을 한 마음으로 잘 감당해내는 복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불신앙과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임 목사님의 TV, 라디오 설교 방송과 말씀 산책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영락사회복지재단, 영락볼인원, 애니아이집, 경로원, 요양원, 모자원, 합실 어린이집, 주간보호센터, 용산장애인복지관, 해분리제가 노인복지센터, 지역 아동복지센터가 복음을 실천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새벽에 지금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저희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또 한 마음으로 따라가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하나님 진실하지 못한